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저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날마다 새롭고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에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영원히 아멘. 하느님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능력 되시오니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아버지이신 나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상을 받게 되는 예배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밖에 볼 수 없어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가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임에도 우리는 코로나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외면하는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때 늘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스무고개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지난주에 스무고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재쌤이 2표, 상희쌤이 1표로 총 3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인재쌤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요. 네, 하지만 저는 스무고개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12일 오후 7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기 전에 생각한 정답은 바로 박모세 전도사였습니다. 놀라셨죠? TMI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다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제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전도사님이 왜 청년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조금 나온 정답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곡이었고 20가지 중에 4가지 힌트를 제공했고 제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더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스무고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굉장히 권위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응답에 예수님께서 만족을 하셨을까요? 만족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나와 계속 함께한 너희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시죠. 이때 가장 눈치가 빠른 베드로는 이 정답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라면 다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가 응답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정말로 정답을 맞힌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권고하는 말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요. 이솝우화에도 등장하는 신포도와 여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여우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여우들은 굉장히 맛있게 포도를 먹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포도를 먹는 어느 날 갑자기 여우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가지 위에 달려있는 포도가 가장 맛있다더라. 카더라라는 통신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우들은 가장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정말 맛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포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우가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넝쿨을 넘어 가장 높은 가지가 있는 곳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이 포도가 맛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포도를 먹었다라고 해요. 이 포도를 먹은 여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맛있는 포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줬던 것처럼요, 시다였습니다. 쉬어서 못 먹겠다. 그리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여우들이 이 여우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우가 이 여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포도가 정말 맛있니? 이 포도를 먹은 젊은 여우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응,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는걸? 그리고 그 포도를 따먹었다라고 합니다. 몽땅. 그리고 그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이때 여우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그 여우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걸 한상대 명지대학 교수님께서 2007년에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 여우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포도가 맛이 없고 씻기 때문에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 먹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우들 중에 그 포도를 먹은 여우는
이 여우 한 여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 여우는 정말로 맛있는 포도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우들에게 그것들을 말해주기 싫어서 그들에게 환상을 주고 싶어서 그냥 맛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가리켜 언행과 행동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지부조화 또는 자기합리화라고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네, 똑같진 않겠지만 이 여우와 동일한 마음이 베드로에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내가 맞췄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알아. 네, 이런 생각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네, 분명히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주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 게바, 곧 반석이 될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거야.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자신의 이득 때문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확히는 베드로 안에 바로 이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내가 맞췄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답을 이야기했으니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셔야만 하잖아요. 당신은 그러셔야 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다니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런 분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네, 모두가 베드로 안에 있는 인지의 부조화, 자기합리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셔야만 한다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욥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걸 걱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만큼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욥의 아내를 포함하여 3명의 친구,
그리고 젊은 어떤 지나가는 지혜자는 내 이런 욥을 비난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정말 똑바로 했어. 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는 거야. 응답하다 1998이 아니고요. 응답하다가 나중에는 의심을 합니다. 뭘 의심할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걸 거야.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다가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도 아니었고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간 그런 거룩한 삶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또한 내가 선하게 살아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분, 가까이 계시지만 정말로 멀고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높고 위대하신 분. 하지만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한없이 가까우신 분.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가 이제 다 깨달았구나, 그래 우리 해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인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네, 신학자들은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꾸르 데우스 홈,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지? 그리고 많은 토론을 합니다. 우리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현대가 돼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네, 성탄학개론 2번 세상의 주님, 굉장히 무언가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고 무언가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무언가 많은 것을 듣기 이전에, 이런 정보를 습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많은 공부일 수도 있고 또한 경건한 삶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정답이 아니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를 깨달으시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탄에 대한 전이회입니다. 네, 함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